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맡아서 키울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되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아이는 제 뱃속에서 10개월씩이나 제가 벌써 키웠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맡아서 키워야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동전을 넣으니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음료수가 자판기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것입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많은 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몸 구조도 살펴보면 자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도 설치해 주시고, 또 자식이 태어나면 먹일 수 있도록 우유 공장도 2개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애정과 희생의 마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이제 내셨는데, 그 시험 문제는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말해보시오, 이제 적으시오 했는데, 그 정답은 자석이었습니다. 매그네틱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85%의 아이들이 그 답을 엄마, mother라고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던 선생님께서 마침내 정답을 mother, 어머니로 그렇게 처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그런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참으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자식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 후에 자식이 없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여성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탯줄을 연결시키셔서 그래서 영양분을 자식에게 공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태아에도 많은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탯줄이 끊기면 엄마의 가슴에서 우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맛있는 우유를 먹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젖을 먹는 아이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어머니는 마냥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챙겨 먹이기 위해서 자기의 입에 들어가야 할 그 음식을 아이의 입에 넣어주기가 일쑤입니다. 생선을 먹으면서도 자기는 대가리와 창자 부분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대가리가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습니다. 철부지들은 엄마가 정말로 그런지 알지만 나중에 커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자녀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성이 어머니가 되면 자녀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특별한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여성들은 괴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자녀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낳은 자식을 위해서는 어머니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황수관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25 사변 때에 온 가족이 함께 피난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에서 폭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살겠다고 길 옆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그렇게 엎드려 있고,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자식들 위에 엎드려 가지고 자식들을 끌어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은 아버지가 세지만 어머니가 더 강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을 좀 나무라거나 안 좋게 이야기하면 제 아내는 항상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식 편에서 이야기하면서 자식을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아닌데, 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안 되나요? 예.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넓은 그 밭 한가운데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품고 이제 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봄이 되어서 큰 트랙터가 이제 그 밭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그 트랙터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 새는 그 자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트랙터가 자기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랙터 운전사가 이제 그 뒤에 이 틸터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뒤로 올려서 고기를 넘어서 다시금 내려가서 이렇게 밭을 계속 가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알을 품고 있는 새는 그 거대한 트랙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낳은 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자녀들을 보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기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나 율법적이고 엄격하게 자녀를 키우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께서 너무 과잉 보호를 하여서 키우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반항적이 될 수 있고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따스한 품에서 아기들은 평안과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드럽고 고운 음성을 들을 때에 아기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식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런 인물들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디모데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믿음의 외조모 유니스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적어도 3대째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이 말의 원어는 디모테오스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고 하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잘 키워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남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 바탕이 되어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고,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는 다름 아닌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훌륭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을 둔 자녀들은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어머니들에게 몇 가지 권면과 또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어머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건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성경을 전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로새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핸드폰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가지고 우리가 놀면서 성경은 하루에 10분도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는 죄악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는 그 핵심인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기 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훌륭한 선지자가 한 나라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참 유명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한 세기에 태어날까 말까 한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하게 젖곤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고 훌륭한 신학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기억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칫 잔소리로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소리 100마디보다는 칭찬 한마디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칭찬을 듣는 자녀들은 거의 잘못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니까 그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주 많이 방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하는 그런 기간에 그야말로 가출을 해가지고 무전여행을 혼자서 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한 번은 학교를 가는데 그 영화관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보니까 얼마나 그 영화를 보고 싶었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교과서를 책방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참으로 그는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 그 사실을 삼촌이 알고요. 어머니를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고 안 좋게 막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옆방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진홍이는 앞으로 뭔가 할 아이니까 그냥 놔두라 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엿듣고서 자기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자기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못난 짓을 하지만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비뚤어지는 길을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음을 바로잡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갈필드 고등학교에 조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학생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모범생이었고 한 아이는 좀 비뚤어지고 말썽꾸러기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1년에 한 번씩 부모님과 선생이 상담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조니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 조니의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때 선생님은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반에 조니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모든 반 학생들이 격려를 얻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니를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조니의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가 만난 그 어머니가 모범생 조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말썽꾸러기 조니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님께 해주신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선생님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니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전교에서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학생에게 주는 그런 상을 받게 되었고 6개월 만에 반에서 3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수로 한 칭찬 한마디가 문제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때로는 꾸중하고 매를 댈 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칭찬과 격려가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특히 물질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남을 생각하고 돕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칫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남을 돌아보고 생각해 줄 때 자녀들은 이웃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점점 더 넓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물질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돕고 함께 상생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강한 힘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를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아이들은 카리스마로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카리스마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존경심이라는 존경심. 존경심은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의 전문 지식이 부족해도 일단 내 말을 들어요. 내 육체가 허약해도 내 말을 들어요. 저는 이 힘을 누구에게서 받냐면 최상위권 아이들 있죠. 그 부모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작은 이모님은 제 아이를 다 서울대에 보내셨어요. 작은 이모님 키도 굉장히 아담하십니다. 목소리도 작으십니다. 고함 치거나 매를 들으신 적 없습니다. 카리스마적 요소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남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모님은 젊었을 때 아이들이 다 대학 갈 때까지 절손 가정의 아이 공부를 도와주셨어요. 자녀들의 입시 기간에도. 특히 이모님은 첫째와 둘째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암 투병이신 시아버님을 돌보셨어요. 굉장히 힘드시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님은 시아버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그 아버님에게 신앙으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걸 누가 보았냐? 애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는 마음속에 그 부모를 향한 존경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최상위권 애들 모아놓고 그 비결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부모를 향한 신뢰, 존경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함부로 카리스마를 휘두르지 않고 함부로 강한 힘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낮출 만큼 힘이 생깁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개인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정말 세상을 섬기는 그런 큰 그릇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우리의 가정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 하나 낭송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시는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의 대상작이었습니다.